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영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라도 다 종교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세상의 철학으로 보면 선지자와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일을 보고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시 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영의 일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영의 일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도 영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안위를 위해서,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가 아무리 뛰어나가다고 해도 우리는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종교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예배를 다 자기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종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그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에서 그 음녀를 보고 바벨론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저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종교인들은 다 믿지를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함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생명을 성도들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우리 피조물에게 하신 명령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종교가 만들어 놓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그 종교의 사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비옵나니 번역 그 자체로만 보면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순간적으로 성경을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에 빠져 그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입니다. 이 말씀은 묻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옵나니 기도하다라는 번역보다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인 묻다라는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아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을 때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계시고 있고 결국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묻는 것이 더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을 해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묻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 더 맞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피조물은 다 헛것이고 참은 태초에 있는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그 육체는 피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과 같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종교 안에서는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천했다는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이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연결이 돼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인 인생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종교가 되고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어서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만은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내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누굽니까? 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종교에 들어간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또 불교에 가고 종교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 샤머니즘에서 나오고 있지만 종교는 자기들은 마치 진리를 행하고 있고 이 세상 종교는 샤머니즘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묻는 것과 같이 종교에 와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다 무엇입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영생입니다. 다른 것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전혀 몰랐고 이방인들 역시 신약 성경까지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인생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들이 인생들을 포함한 이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자기 것도 아닌데 주님을 시험하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옆에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뻔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웃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단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하 만국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사단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이 이제 사단의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주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면 동등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꾼들을 모으시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품삯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한 일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인생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더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사단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일을 해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어느 종교에 들어가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의 안녕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주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마귀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실상은 다 사단의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열에 여덟을 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인생들이 얼마나 사악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만 구할 수를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준 것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것을 교회 안에서 간증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자기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자기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고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종교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의 안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도 역시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성경과 다르게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만이 알고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17장 9절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는 주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5절의 말씀과 같이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이 알고 있는 일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세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과 주님의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모르는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또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알고 믿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인생들은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만 아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것을, 마귀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누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설령 누가 그것을 구해서 받았다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욕심이 날지라도 그것을 구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교가 너희를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더라도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종교가 너희를 죽이면 죽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생명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생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병이 들고 아프면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세상이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육체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귀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이 고치고, 다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고쳐지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입니다. 또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보이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비유로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쯤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외에는 주님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으면 이 시대도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들이 아세라를 섬겼으면 이 시대도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이 시대도 보이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해서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샤머니즘. 종교인들이 세상 무속을 보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샤머니즘이 아니라 종교 자체가 다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무엇을 비유로 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육체 행복을 위해서 비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종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당도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신합해 가서 그 종교 안에 들어가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다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불교의 깨달음도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다 육체의 안녕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다 벌을 안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해서 욥과 같은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샤머니즘이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가 되는 주님의 것과 아버지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 종교와 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바알에 빠지는가 하면 바로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또다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아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종교 안에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창세 전에 있던 영화, 그 영화를 믿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그들이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종교에 빠져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그것을 얻는 일로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입니까? 그런 것으로 종교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에 대한 기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기초예요. 이 일 외에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문명과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은 종교가 되어 죄악이 관영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왜 쌓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쌓았습니까? 자기들의 육체를 위해서 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인생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내려와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초생달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메르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수메르 문명이 무엇입니까? 고대 바벨로니아입니다. 그 고대 바벨로니아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교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 줄도 모르는 그들이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로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다 그 종교적인 행위가 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것이고 고대 다 제사 제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만 알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유대인들과 같이 다 종교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종교의 포승에 묶여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오늘 계속해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결국에는 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녕을 위해서 비는 것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신체에 영원한 생명이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교리 자체가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주님께서도 신체로 부활을 했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그들의 무지가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것을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묻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장사 지낸 뒤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주님은 그 생명으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교리에 따라 주님의 부활도 신체의 부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3번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만 알고 있는 일을 묻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노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 사실 이 생명을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일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만이 증거를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는 영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창세 전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생의 언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으니까 성자라는 말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것이 종교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셨던 창조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소경과 같습니다.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영화인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아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아도 창세 전에 있던 영화와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이 말씀이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에녹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보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는가에 대해서 기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 성도는 그 길을 보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그리고 창조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소천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인생의 언어로 미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종교가 되어 있는 인생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노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주님만이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막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휘장한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일도 다 비유예요.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일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라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를 뿌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을 비유와 예표로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세상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죽으면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제자들이 종교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온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은 죽어서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몇 개월 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셔요. 그러나 쫓아온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들어가셨다. 우리가 그 일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말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가지셨던 그대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고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피조물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대초에 있는 생명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종교고 샤머니즘,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일을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만이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아는 일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노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종교입니다. 그들도 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에 따라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성경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신체의 부활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봅니까? 그럼 기초가 되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볼 때는 무슨 말씀이 기초가 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까? 우리는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신체가 죽으면 영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해 오던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것과 지금 종교에서 신체의 부활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샤머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의 신체 안녕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세로 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야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같이 그들도 나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온다고 말씀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 외입니다.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아담도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선지자라 해도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초입니다. 이 말씀에 부딪히는 말을 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성경에도 기록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죽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셔서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아도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도 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어떻게 길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인생의 철학에 따라 주님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너무도 무모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 우리 성도만이 아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이 말씀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우리가 이 시대의 종교를 보아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종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충분히 증거를 받고 있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마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시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지켜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먼저는 사도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저 역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유와 예표로 해서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애굽으로 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늘 성경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말씀.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먼저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있던 영화예요.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입니까? 이스라엘의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입니다. 왜 사도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가를 이미 15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역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는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계속해서 저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만이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이고 주님도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 성경 어디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영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인생들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삼위일체의 교리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인 것과 같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제자들 역시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삼위일체를 자기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